우리 앞뒤적으로 인사해 보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우리 어른 성도님들, 장년 성도님들 나오시는 것도 대단한데 우리 아이들이 나왔습니다.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 있는데 잠깐만 일어나시면 우리 박수로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일어나 보시죠. 맨 뒤에도 한 명 있는데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특세 나오고 또 기도하는 이제 경험 자체가 아주 귀한 경험이 됩니다. 그래서 안 해본 애들이랑은 달라요. 아이들이 깨닫고 믿음 안에서 은혜 안에서 성령의 사람으로 귀하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오래 참은 빠름과 효율에 빠진 세상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인의 특징 중에 하나가 단연 빨리빨리죠. 이 산업화가 진행되는 나라는 전부 다 이런 현상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한국은 유독 이 분야에서 압도적으로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뭐든지 빨라야죠. 뭐가 빨리빨리 돼야 됩니다. 식당 가서 시켜놓고서 뭐 기다리질 못합니다. 저도 외국에 많이 나가지는 않았는데 시키면 뭐 언제 나올지 몰라요. 10분, 15분 걸리는 거는 예사입니다. 우리나라는 시키고 한 30초 지나갔다 왜 안 나오나 그러고 있는 게 우리나라죠. 그래서 배달과 택배가 발달하고 쿠팡이 자리를 잘 잡았습니다. 여러 장점이 있지만 이 빠름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죠. 우리나라 AS도 다른 나라랑은 다릅니다. 다른 나라랑 가서 이 물건 한번 맡기면요 언제 올지 몰라요. 몇 주가 걸리고 몇 달이 올지도 몰라요. 이 하수구나 배관이 고장 나면요 부르면 예약하는데도 한 달 있다가 예약하라고, 2달 있다가 이제 찾아온다, 이렇게 고치러 오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일날 예약해서 당일날 AS가 된다는 것은 다른 나라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오는데 가장 먼저 배우는 단어는 빨리빨리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손이 빠르고 뭐 빨리빨리 움직이는 게 습관화가 돼 있는데,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일하는 거 보면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인들도 이 사장들도 자기도 모르게 계속 빨리빨리 하라고 얘기하니까 도대체 그게 뭔 말인지 먼저 배우게 된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모든 것에서 빠릅니다. TV 프로그램 외국인이 이제 왔는데 우리나라 와서 이제 체험을 하다가 안경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번 여행 망했다 이렇게 하는데, 친구가 데려가서 안경원에 가고 30분 만에 안경을 맞추는데 이 사람이 놀라는 거예요. 외국을 가면 3달 4달 걸린답니다. 안경 맞추는. 눈 검사하는 거 예약하면 한 달 있다 오라고 그러고, 검사하고 나면은 그 검사지 들고 안경원에 가면은 2달 있다 오라고 그러고, 그렇게 걸리는 거예요, 이 안경. 근데 우리나라 가서 30분 있다가 새 안경 맞춰서 나오니까 기겁을 합니다. 예. 관공서도 마찬가지죠. 관공서 가려면 휴가를 내야 된대요. 아침에 가서 이거 하나, 서류 하나, 뭐 주민등록 등본 떼달라고 하면은 잠깐만 있어보라고, 점심 있다가 오라고 그렇게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뭡니까? 그냥 뭐 바로바로 누르면 해주고 바로바로 가서 내주면은 10분 안에 그렇게 해주는 거죠. 이런 문화 때문에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 크게 성장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든지 빨라야 한다는 것이 우리 인식에 깊이 박혀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속도전입니다. 그러나 이 속도전으로 가다 보면 반드시 부실한 일들이 생기는 거죠. 부실 공사가 일어나서 다리가 무너지고 건물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급성장으로 인한 부작용이 여기저기서 생겨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입니다. 너무 빨리 세상이 변하니까 그 빠른 세상에 적응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적응하지 못하는 분들은 자꾸 손해를 보게 되고 이 주변부로 밀려나게 됩니다. 정보도 그러고 모든 것들이 빨리빨리 변하니까 그것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혜택을 받아요. 근데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다는 거죠. 속도를 강조하다 보니 빠른 결과를 내지 못하면 무능한 취급을 받게 됩니다.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초등학교 3학년이면 3학년 거 잘 배우면 되잖아요. 근데 5학년, 6학년 걸 배웁니다. 학원 가서 또 그렇게 앞질러 나가지 않으면 뒤처진다는 거예요, 오히려. 근데 3학년짜리가 5학년, 6학년짜리 거를 배우고 있어요.
근데 3학년짜리를 배우지 않으니까 3학년 문제를 못 푸는 거예요. 자기가 3학년인데. 오히려 이런 부작용이 생긴다는 거죠. 결국 속도와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도를 내려면 누군가를 쥐어짜야 해요. 압박해야 합니다. 닥달하고 밤샘 근무를 하게 만드는 거죠. 이런 반복적인 이 야근과 과로로 인해서 목숨을 끊는 일들, 또 과로사로 돌아가시는 분도 생기는 거죠. 급하다 보니 어떤 일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거나 뜸을 들일 여유가 없습니다. 빨리 결정을 하고 빨리 실행해야 하니 중대한 실수를 저지르는 일도 다반사라는 거죠. 이런 문화가 우리 가운데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점점 참을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조금만 뭐가 인터넷이 느리고 핸드폰이 느리면 막 난리가 나는 거죠. 분주하게 돌아다녀야 오히려 안심이 되는 사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화하면은 첫 마디가 이거예요. 요새는 지금 바쁘시죠? 통화되세요? 이걸 전화 걸어놓고서도 그 얘기하는 거예요. 전화를 그 사람 받았잖아요.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니까 받는 건데도 우리가 지금은 예의상 다 물어봐야 됩니다. 바쁘시죠? 통화 가능하세요? 이걸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뭐가 오늘 일이 없으면 불안해요. 내가 뭔가 목회를 잘못하고 있는 건가? 막 신방을 잡아야 되고 뭐가 스케줄이 쭉 앞에 빡빡하게 돼 있어야지 목회를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 조급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빨리 뭐 1년 만에 2배로 3배로 부흥시켰다는데 왜 뭔가 내 눈에 가시적인 것들이 빨리 보이지 않는가라는 마음으로 조급한 마음이 들고 빨리 뭔가 결론을 도출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도 우리에게 서로 그것을 요구하는 세상이 되었다는 거죠. 그런 우리를 향해서 오늘 본문 7절 말씀 야고보는 우리에게 길이 참으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길이 참으라라는 단어는 네 번째 성령의 열매인 오래 참음과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래 참는 것입니다. 모든 성령의 열매가 그렇듯이 이 오래 참음 또한 하나님의 성품에 기반하고 있죠. 구약 성경은 반복해서 하나님을 가리켜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후렴구처럼 계속 나와요.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는 말은 구약 성경 전반에 나옵니다. 시편에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선지서라든지 아니면 다른 본문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이 후렴구처럼 하나님을 묘사하는 말씀이 바로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는 분이죠. 실로 하나님은 오래 참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오래 참는다는 것, 성경에서 말하는 오래 참는다는 것에 대한 이 의미, 오래 참는 것은 어떠한 것일지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3가지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오래 참음은요, 기다리는 것입니다. 내가 나서서 주도권을 행사하지 않는 거예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막 애쓰지 않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오래 참음을 무엇으로 비유하고 있냐면 농부가 비를 기다리는 것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내가 난리친다고 비가 내리는 게 아니죠. 비는요, 내려지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해서 내리게 하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진다고요.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는 그때에 맞춰서 하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농부가 해야 될 것은 기다리는 것이에요. 내 주도권과 내 방법을 다 내려놓고 하늘을 바라보고 잠잠히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오래 참음이라고 얘기하죠. 하나님 또한 기다리실 줄 아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은요, 기다리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우리를 강제적으로 휘두르려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이렇게 해라. 이렇게 사는 것이 좋은 것이고 복된 것이고 행복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그 주도권은 우리에게 넘겨주십니다. 이게 참 희한한 거예요. 신비입니다. 말씀을 하시지만 그 일에 대한 주도권을 하나님이 쥐어틀고 우리를 강제적으로 움직이지 않으십니다.
공을 우리에게 넘겼다는 거예요. 말씀이 울려 퍼졌습니다. 근데 그 말씀에 대해서 순종할지 안 할지는 전적으로 인간에게 주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오래 참으십니다. 그 말씀대로 할지 안 할지를 기다려 주신다는 거죠. 오늘도 새벽 기도에 나오실 때 혹시 갈등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막 전화 돌려갖고 다 나오라고 하지는 않잖아요. 저도 여러분에게 공을 넘겨드렸습니다. 나올지 말지는 성도들 각자가 결정하고 실행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조급증에 걸리면 어떻게 하겠어요? 막 전화 다 돌리고 막 교육자들 보고 다 전화해갖고 내일 몇 명 나오는지 체크해라. 뭐 이렇게 가는 거죠. 구역장들한테 아유 구역장이 돼서 왜 나오지도 않냐? 당신들이 안 나오니까 성도들도 안 나오는 거 아니야? 이렇게 닥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꿈에 나타나셨습니까? 안 일어나. 지금은 잘 때야. 몇 시야 지금이? 이렇게 하십니까? 가끔은 그렇게 하십니다. 가끔. 근데 대부분 그렇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내가 자원할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기다리지 못하는 것은 사람이에요. 뭐가 빨리 돼야 돼요. 내가 생각하는 그 타임 리밋이 있습니다. 이때까지는 내가 기다립니다 하면 하나님. 근데 이것 이상으로 기다리면 나 가만 안 있습니다. 천주교로 옮깁니다. 나.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을 보이고 순종할 때까지 참으세요. 서두르는 건 우리지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내심이 아주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또한 하나님처럼 인내심이 많고 우리가 기다릴 줄 아는 자가 되길 원하세요. 언제까지요? 때가 되면. 이 카이로스의 때가 되면 내린다고요. 내려요. 비가 내린단 말이죠. 농부가 기다리면 비가 옵니다. 그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참고 기다리고 인내로 기다리고 믿음으로 기다리라는 거죠. 때가 이루어지면 그 일은 이루어집니다. 조급한 건 우리입니다. 이번에 돼야 되고 올해는 넘기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표는요. 각자가 다릅니다. 각자가. 그래서 간증이 위험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사람에게는 그 시간표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된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나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속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100km로 달리지만 어떤 사람은 50km로 달립니다. 그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 빠름이 아름답고 빠름이 좋은 것이고 효율을 내는 것이 성공적이어 보이죠.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각자가 타고 있는 차마다 속도가 다르듯 우리의 인생의 속도와 삶의 속도는 다릅니다. 때로는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고통 중이라도 때를 기다림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오래 참음은요. 서로 원망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길이 참으라 오래 참으라는 말은요. 다시 말해서 참아야 할 일이 생겼다는 겁니다. 오래 누군가를 참아줘야 해요. 오랫동안 이 고통을 견뎌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이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고통을 당하거나 문제를 맞닥뜨리면 항상 원인을 찾습니다. 그리고 원망할 대상을 찾습니다. 원망을 쏟아내고 싶은 거예요. 문제점을 찾고 싶은 거죠. 그래서 빨리 이 고통 가운데서 탈출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서로 이 원망할 만한 일들이 오래 참다 보면 반드시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김병에 효자 없다는 말이 왜 생깁니까? 하루 이틀 부모가 아파서 병수벌하는 것은 자식된 도리로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몇 달이 되고 몇 년이 되면요 장사가 없다는 거예요. 형제들끼리 다툼이 생깁니다. 왜 네가 똑바로 안 보냐? 너는 잘했냐? 못했냐? 원망이 생기는 겁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고 오래 참다 보면은 반드시 누군가를 탓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기고 너 때문에 이 모든 일이 생겼다고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죠.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일을 오래 겪다 보면요. 이 어려운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더 하나로 똘똘 뭉쳐야 될 텐데 그렇게 되지가 않습니다. 원망하게 되는 거죠. 당신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 너 때문에 지금 이 일이 안 풀린다. 그래서 결국에 오래 참다가 서로 원망하게 되고 이것으로 인해서 가정이 깨지고
교회가 깨지게 되는 겁니다. 잘 참아왔어요. 조금만 더 참으면 됩니다. 조금만 더 견디면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고 조금만 더 견디면 비가 내리는데도 불구하고 원망하는 순간 모든 것이 도루묵이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 잘 참아왔는데 참은 시간이 아깝게 되는 거예요. 더글러스 문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고난의 때에 얼마나 자주 가까운 친구와 가족에게 불평과 좌절감을 토해내는가. 이런 종류의 불평과 원망을 억누르는 것은 오래 참음의 한 측면이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자꾸 원망을 쏟아내고 싶은데 그 원망의 대상을 찾고 싶은데 그러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죠. 특히 서로 원망하지 말라고 하면서 서로라는 말을 합니다. 원망은 원망을 낳게 되는 겁니다. 남 탓을 하면 그 사람은 가만히 있습니까? 또 그 사람도 내 탓을 하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에게 내가 참고 있다고 으르렁거립니다. 내가 지금 너를 참고 있는 거야. 한 번만 더 해봐. 내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계속 신호를 보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참는다고 생각하지만 전혀 참고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한다면요, 우리가 서로 원망하지 않는 거예요. 문제의 원인을 나에게서 또 외부에서 찾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고통과 고난 가운데 우리를 두신, 물론 일부러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드시지는 않으십니다. 그러나 그렇게 된 뭔가가 이유가 있지만 우리는 잘 몰라요. 근데 그것으로 인해서 누군가를 원망하거나 탓하거나 그 사람의 어떤 죄를 끄집어내서 정죄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 번째, 오래 참는 것은 복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야고보는 10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서 오래 참았던 자들의 모델로 선지자들과 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그들의 결국, 그들의 결말을 보았다고 얘기합니다. 선지자들과 욥이 오래 참았고 그 결과를 우리가 보았다고 얘기하죠. 하나님은 그들에게 행했던 것 같이 저와 여러분에게 행하실 것이라고 오래 참음이 복된 것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예. 오래 참으시길 바랍니다. 복을 받는 길은 오래 참는 길입니다. 어떤 위대한 일을 해내야 복을 받는 것이 아니죠. 나의 상황, 환경, 문제 가운데 오래 참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결국이 반드시 복이 된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욥기를 묵상했는데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욥은 자신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에 강하게 불평합니다. 억울하다고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할 만한 어떠한 것을 하지를 않았는데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이 나에게 생겼습니까? 또 자기를 친구들이 공격해요. 그래서 너무나도 화가 나서 막 분통을 터뜨립니다. 자기의 생일을 저주합니다. 세상에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나를 빨리 데려갔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요, 하나님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의 한복판에서도 욥은, 선지자들은 하나님을 꼭 붙들고 그분에 대한 소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주님의 복음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다가 목숨을 잃고 핍박을 당했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결국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천상의 자리에 옮기시고 성경에 기록해 놓으심으로 많은 사람과 많은 성도들의 신앙의 본이 되게 하셨다는 거죠. 바클레이 목사님은 이 부분을 이렇게 주석합니다. 욥의 굴복은 비굴하고 수동적이며 맹목적인 굴복이 아니었다. 욥은 투쟁하였고 질문을 던졌으며 심지어 때로는 반항하기도 하였지만 믿음의 불꽃은 그의 마음속에서 결코 사그라지지 않았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오래 참음이라고 하니까 그냥 입도 뻥끗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욥처럼 있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래 참다 보면 화가 나기도 하고 언제까지 이 고통이 이어질지 모르니까 내 안에 있는 감정이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터져 나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사람한테 하지 말라는 거죠. 사람한테 하면서 서로 원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누구한테 나오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오라는 거죠. 욥이 했던 것처럼 그 고난 가운데 왜 이런 고난을 당했는지 모르지만 고난 가운데 주님 앞에 토로하라는 겁니다. 주님 앞에 터뜨리고
주님 앞에 얘기하고 하나님 곁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욥의 순종은요, 욥의 오래 참음은요, 그냥 조용히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막 씨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왜 이런 일이 생겼느냐 답을 구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반항하기도 합니다. 나 하나님이 마음에 안 든다. 하나님 나한테 빨리 말씀을 해주셔라. 나 그렇지 않으면 나는 진짜 죽어버릴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그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는 결코 흔들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결국 욥은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하나님을 대면하게 됩니다. 그 복된 자리에 나아가기 위해서 욥이 한 것이라고는 오래 참는 것이었어요. 오래 참는 것. 오래 참되 언제까지 참았어요? 끝까지 참았어요. 우리가 끝까지 참지 못하는 게 문제가 됩니다. 어느 정도 참다가 금방 포기해버려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오래 참고 주님이 회복하실 때까지 참으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때가 되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참았던 모든 사람들이 받았던 복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주님은 자기의 백성이 오래도록 고통당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11절 말씀처럼 가장 자비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고 근심 가운데 있는 것을 즐거워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때로는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 이 문제 때문에도 힘든데 또 다른 문제가 생기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죽이려고 하시나?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즐거워하시나? 욥은 얘기합니다. 왜 나를 당신의 관역 삼아서 나에게 화살을 날리시는가? 나에게 관심을 갖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 이렇게까지도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얘기하죠. 하나님은 가장 자비하시고 우리의 고통을 아셔서 긍휼히 여기시는 자비의 하나님이시다. 그러기에 우리의 오래 참음에 대해서 절대로 모른 채 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무엇으로 갚아줘요? 복으로 갚아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그 사실을 알고 있고 믿을 수 있다면 우리는 오래 참을 수 있습니다. 비가 내린다는 것을 믿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기다릴 수 있죠. 반드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좋은 결말로 끝내주시리라는 확신이 있다면 원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왔던 방식대로 빠름을 추구하고 속도전을 추구하고 효율을 추구하고 그것이 빨리 되지 않고 성급하게 되지 않고 남처럼 되지 않으면 분노가 차오르고 그걸 가지고 원망하고 죄를 짓고 오래 참지 못하고 바닥에 다 깨트려 버리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복은요 반드시 오래 참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십시오. 성령을 따라 가시고 성령 안에 거하십시오. 그렇다면 빠름이 익숙한 우리 삶, 내 마음대로 뭔가를 휘둘리려고 하는 빨리빨리 결정내고 내가 액션을 취하려고 하는 것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을 신뢰한다면 세속적인 생각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남들과 비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래 참고 견딜 수 있습니다. 그 방식을 통해서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혀질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의 시선으로 보면 기도처럼 바보스러운 것이 없어요. 야,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지냐? 때로는 달라지지만 획기적으로 달라지지만 때로는 기도하는 그 시간이 무의미해 보이기도 합니다. 차라리 이 시간에 기도한다고 앉아있는 이 시간에 뭐라도 하는 게 낫지 이런 생각이 문득 드는 거예요. 분주하게 돌아다니는 게 낫지 뭐라도 막 하고 있는 동안은 우리가 불안을 떨쳐낼 수 있기 때문에 뭘 막 찾습니다. 막 할 일을.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죠. 기다리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기다리는 동안 뭐 해야겠습니까? 기도밖에 할 게 없어요. 기도밖에.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을 붙드는 겁니다. 기다리는 것처럼 바보스러운 것이 없어 보이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은 오히려 기다리라고 말씀하시고 오래 참으라고 말씀하시며 그렇게 기다리고 오래 참는 자에게 반드시 복 내려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는 주님 앞에서 오래 참는 자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불같이 화를 내고 격동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합니다. 내가 뭔가를 하기보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때가 되면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내가 높아지려고 하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눌러요. 아직 때가 아닌데 왜 이렇게 튀어나온 못이 어떻게 됐습니까? 망치 맞는 겁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높이시는 거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키시는 겁니다. 서로 원망하지 않고 기다리며 주님의 복 주시는 날을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이 오래 참음은 반드시 열매 맺게 되어 있어요. 오래 참음은 반드시 복으로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래 참음은 그 자체로 열매이고 오래 참는 것은 그 자체로 복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속도와 효율을 추구하는 세상 가운데서도 오래 참을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